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가볍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경고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의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위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고 우리를 품으신다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말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반대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사야 34장은 33장까지 이어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더욱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에돔이 등장하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돔은 단순히 한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을 열국과 민족들로 넓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34장은 누가 세상의 진짜 왕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역사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열국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전하셨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을 향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결국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감춰둔 죄를 드러내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세로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본문에는 심판에 관한 매우 강력한 표현들이 등장하지요. 칼과 피, 진멸과 황폐함,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본문만 읽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 심판은 아무 이유 없이 쏟아지는 분노가 아닙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에돔을 비롯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그 순간들을 모두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이해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화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내리시는 의로운 판단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영원히 모른 척 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와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룩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나요? 그리고 그 공의 앞에 나의 삶을 세워보고 있나요?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우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에 근거하였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고 강대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심판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심판의 성격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고 있지는 않나요? 아울러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열국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야 하는 엄중한 선언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분명하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말씀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